오늘 말씀 제목은 낭만 신앙입니다. 낭만 신앙. SBS가 만든 한석규 주연의 낭만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의사 김사부는 대형 병원에서 오라고 해도 시골 병원을 고집하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제자들을 무섭게 혼내면서도 속으로는 따뜻함을 보입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무너진 건물에 갇히자 119 대원들도 겁내는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구합니다. 주인공 김사부가 왜 인기가 있느냐? 돈보다 의사의 사명, 명예보다 올바른 정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수함에 낭만 닥터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낭만이 있다. 낭만. 이상적인 것을 감정적으로 추구하는 심리, 순수한 것, 옳은 것을 따르고자 하는 심리, 이걸 보고 낭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떤 손해나 고통이 와도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 낭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장군의 아들 이런 드라마를 보면 건달들이 싸울 때 주먹 외에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지면 내가 졌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건달을 낭만 건달. 그런데 지금의 조폭들은 상대의 뒤로 가서 형님 칼 받으세요. 건달은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 어떤 낭만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요즘 조폭들은 일명 양아치라고 합니다. 상대의 뒤통수를 쳐버려요. 낭만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소풍 갈 때 찬압을 3단으로 싸서 선생님 거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찬압 아시죠? 거기서 1판, 2판, 3판으로 쫙 깔아서 선생님들, 그렇게 선생님을 존중하며 자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동방애의 지국. 그런데 지금은 버릇없는 학생들, 막무가내 학부모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옛날 선생님 같지 않아. 학생 데리고 연애하는 시절이야 지금. 그런데 옛날 선생님들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요, 저희 부모님 계시는데도 저희 귀때기를 잡고 1m를 올려버려. 선생님이 여기 옆에 구렛나루를 잡고 올려서 또 1m를 올려버려.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부모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얻어맞고 와도 잘 맞았다 이놈아. 얼마나 까불었으면 맞았겠냐. 지금은 그런 끈끈함, 낭만 사라졌습니다. 일부러 선생님 앞에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승의 날 진짜 보답하리 스승의 사, 눈물 났어. 눈물 나. 고마워라. 이게 어버이 은혜랑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어버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보답하리, 이렇게 이게 두 개 헷갈릴 때가 많은데, 낭만.
졸업식 할 때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사랑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그런 노래 안 부르세요 졸업식 때? 뒷문으로 나오셨나 봐요. 그거 할 때도 울었어. 우리 또 울었어. 수학여행 갈 때 다 수학여행 타가지고 그 안내양이 동급아카 수온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때 막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밤 쪄가지고 계란 쪄가지고 칠성 사이다 한 병 담고 몇 번 나갔다가 돌아가지고 엄마 비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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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김밥을 싸가지고 꼴랑디는 아버지가 드시고 알통은 우리가 싸가고 야 김밥 싸가지고 선생님 거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소풍 가지고 동생 가지고 소풍을 간다. 그러면서 항상 소풍 가본들 우리로 말하면 시목 김씨 제각 묘동 시목마을에 항상 김씨 이 가문의 묘동 그리고 항상 저수지 뚝방 야 가서 보물놀이를 할 때 보물 남의 집 새끼들은 보물을 2개 3개 찾아와. 그런데 나는 안 보여 보물이. 그런데 우리 엄니도 나를 또 대신해서 보물 찾아오고 그러는데 우리 엄니도 못 찾아. 나중에 또 운동회를 하면 나중에는 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둘이 술 취해가지고 동네에서 학생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누구 운동인지 모르겠어. 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춤춰가지고 야 운동장에서 춤추고 놀고 낭만. 전에는 목사님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사는 환경 삶은 지금보다 화려하지 못했어도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존중을 받았어요. 어제도 부모님 모시고 윤매래 권사님이란 분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 교회 종종 코코넛 떡 이렇게 해온 그 이현옥 장로님 모친이시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현옥 장로님은 총각 때 군산에서 온양어선을 타시다가 닷줄 감는 거기에 손이 들어가 손이 다 잘라져 버리고 손가락 2개 남았는데 돈 뭐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패배자가 되어서 그 강진군 군동면 화살리 화방불하게. 그런데 그 권사님도 어렸을 때 뜨거운 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손 한이 다 뭉퉁으로 해서 손이 없어.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런데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소 한 마리 사고 돼지 한 마리 사고 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문이 잘 알려졌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그 집. 근데 예수를 믿은데 이 윤매래 원사님이란 분은 목사님 밥 해주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야. 그래서 어제도 가서 우리가 펑펑 울다 왔는데 치매가 좀 오셨어. 그래서 이제 안전 치매는 아니고 치매가 왔다 안 왔다니까 그 요양보호사들이 왜 식사하세요?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러면 아니 나 목사님이랑 밥 먹으러 가야 돼. 목사님 밥 차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 식구를 조기 새끼만 사도 목사님 모셔서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백정성 목사님 4분을 그냥 그 술통 사이들도 집안에 그냥 어른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할머니라고 불렀고 이현옥 장로님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꽤 많은데 그 제 친구가 이제 대전에서 중고차에서 우리가 늘 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 삼촌 외숙모 이렇게 부르고 다 목사님이 중매해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 집안에 기도해서 논 사고 소 사고 지금도 가니까 그 신앙이 살아요.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손주가 저같이 생긴 손주가 하나 있는데 그 요양원에 마지막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아이고 백윤영 목사님 오셨는갑다. 그 치매 걸린 상황에서도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아들들 딸들을 그렇게 사랑.
그래서 저 부모님이 출타하시면 그 손이 없는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그 집 가 있는다 그래. 젊은 집사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 있으면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 아들, 전도사님 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낭만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실증이 안 나. 실증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실증이 나서 헤어진다던데 어째 나는 실증이 안 났게라이. 딸이 금목걸이를 해줬는데도 우리 어머니 목에 채워줘 버려. 나는 늘 집에만 있으니까 사모님이 자세요. 그리고 당신의 딸 집에 갈 때도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을 좋아하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사모님 나랑 대전 좀 갔다 옵시다. 아니 딸 집을 왜 나를 데려가요? 아니 사모님이랑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어. 성도들은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노라면 벽돌을 직접 찍고 나르고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면서 순서를 정해서 일명 대모도라 그럽니까? 대모도? 밑에서 시멘 이겨서 탁 올려주면 미장바리가 쫙. 그때 밑에서 누가 시멘트를 잘 이어가지고 잘 이겨서 탁 올려줘야 돼. 아주 이 미장쟁이들은 건조가 있어가지고 딱 봐가지고 앉으면 탁 부서분담게 아주 그냥 이게 탁 제대로 맞아서 탁 올려 쫙 하죠. 쫙. 진짜 미장쟁이 진짜 멋있어 보여요. 아주 열받으면 심심하면 일 안 하고 딱 그 뭡니까 그 미장 손 딱 꼽아불고 가분담게 집에. 그 다 순번정에서 일하다가 보름달 빵 하나씩 먹고 우유 먹고, 건축원금도요 1차 한 번 하고 또 뚜껑이 안 덮어지면 2차 하고 또 3차 하고, 그리고 교회 사택에 먼저 에어컨 달고 자기 집에 에어컨 달고, 교회 사택 먼저 기름 보일러 바꾸고 자기 집 기름 보일러 바꾸고, 목사님 먼저 애니콜 핸드폰 해드리고 자기 핸드폰 사고. 그렇게 건축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직분을 받노라면 울었습니다. 정말 낭만신앙, 낭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리를 향해서, 어떤 의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낭만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물질적으로는 조금 풍요로워졌는데 낭만이 없어. 낭만이. 사실은 옛날 목사님보다 지금 목사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요, 설교도 훨씬 잘하고 해서 세련되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흉은 더 많아. 사실은 옛날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세련된 것이 많아. 유학파 목사님도 계셔.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발라버려. 거짓된 것을 발라가지고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칭찬받을지 모르나 에베소 교회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니들이 목사의 설교를 잡아내고 목사의 목회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의장 목사님 라고 거짓된 걸 드러낸 건 참 잘했다. 그런데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낭만을 잃어버렸어. 낭만 신앙이 사라져버렸어.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런 닥터는 이 땅에 없대요. 우리가 TV에서 어떤 변호사, 어떤 판사, 어떤 그 의사에 관한 드라마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의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래요. 그런데 낭만 신앙의 주인공들은 많아요. 지금도 낭만 신앙, 낭만이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낭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똑똑한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낭만 신앙 공동체, 낭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낭만이 있었는데 그 낭만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그 하나만 새로운 게 있어도 사도행전 46절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수육살만 먹고 오늘 또 떡을 내고 오늘 또 과일을 내고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 먹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아니 무언 밥을 또 먹어요? 아니요, 갈치한도 막 구웠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도 밥 먹어요.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요 다 권사님 집에 갑니다. 거기서 밥 먹고 학교에 갑니다. 모내기를 하면 또 학교 끝나고 그 논으로 오라 그럽니다. 그 논에서 또 밥을 해 먹고 교인들끼리 잔치 열렸네. 옛날 부흥회를 하면요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를테면 김장군이 밥을 한 끼 사면요 한 10대 명이 밥을 먹습니다. 요즘 부흥회사들이 싫어해서 그렇게 못하지만은 왜요?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부흥회가 힘들어 버려요. 금방 끝나고 밥 먹고 금방 끝나고 밥 먹고 세 끼 먹다 보면요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은 말씀에 집중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흥 강사 앉혀놓고 온 교인이 잔치하는 거예요. 낭만이 낭만. 세 번째 낭만신앙의 모습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들은요 교회가 필요했던 것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은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팔자를 고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교회가 왜? 섬기기 위해서. 낭만이 있어. 낭만. 그랬잖아요. 낭만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진짜 논 팔고 집 팔아서 예배당 지었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안 팝니다. 교회 옮깁니다. 건축하는 해 달래겠다 이런 거 써놓으면 등록이 준다잖아요. 옛날에는요 개척교회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서 장의자 바꿔주고 에어컨 갈아드리고 목사님 찾아드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또 개척교회로 가고. 지금은 큰 교회로만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기둥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둥이 많은 교회가 많이 보인다죠. 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눈 뜨세요, 눈 감으세요. 오늘 시험 성적 100점 98점 우리 교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나마 낭만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이종인 장로님 오늘 또 기도하시다가 울먹이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요 기도하다가 우는 장로님들이 많았어. 지금은 목사님 목회를 똑바로 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가 설교되게 하시며 목사님이 밖으로 돌지 않게 하시고 집안에 머물러서 양머리를 돌보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대적 기도.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장로가 끼었고 하시며 막 여러분들이 둘이 뭐하고 있다냐. 낭만 신앙 모습. 네 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위기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위기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교회가 어째 시험 들었다냐, 어째 목사님이 그만 그 꼴이다, 이게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감옥 간다냐, 검찰 조사가 아무나 이루어진다냐, 이게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이번에도요 목사 가정에 위기가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아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쫙, 그래서 정말 백정석 목사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더라.
낭만신앙 모습 다섯 번째는 성령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이에요. 성령이 말하면 순종해버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바나바와 사울은 절대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런 낭만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첫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분별을 잘해. 목사님 설교 틀렸네요. 헬라 히브리어 원문에 벗어났네요. 목사님 인격적으로 이상하시네요. 분별은 잘하고 드러낸 건 잘하는데 낭만신앙이 사라져버렸어. 낭만신앙이. 낭만에서 낭만. 그래서 드라마가 그런 제목이 낭만 닥터 김사부, 낭만 닥터, 낭만 있는 장로님을 이 시대에 그리워해. 낭만 선상님. 근데 낭만 있는 선생님이 없어. 똑똑한 선생님은 많아도. 선생님들이 멋있는 분들이 많았어.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다 똑똑하기는 해. 똑똑하기는 하는데 낭만이 없어.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니까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합니다. 개인 큐티, 성경 공부 등에 치중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뜨거운 사랑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너무 팍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그냥 그렇게 내 삶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죠. 너무 잘 알죠, 서로가. 너무 관심을 많이 두죠. 미국은 이렇게 이런 추운 날에도 반바지 입고 와도 누가 아무도 말 안 해. 어제 반바지 입고 왔어. 이러면 그건 걸려, 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반바지 입고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 더워 죽겠는데 뭔 오버코트를 입고 왔어요. 저 미쳤는가봐요. 근데 미국을 가보면 오버코트를 입고 오든 반바지를 입고 오든 나시를 입고 오든 슬립바를 신고 오든 누구도, 그리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말하도 법으로 걸려요. 너 나이가 몇 살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한국은 너 나이 몇 살이냐? 내 동생이구만, 친구구만, 가고만. 이력서에 나이 쓰는 제한이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친구가 미스터 킴 하면 끝나는 겁니다. 헬로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래서 어때요? 너 뜨거운 사랑 너 여기까지 너 우리 집안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난 주일 예배까지만 뜨거운 사랑을 거절해. 목사님 내 이름 부를 필요도 없고 내 신방 올 필요도 없고 그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내날 어땠다고요? 무조건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밥 먹고 놀고 하고 아주 그냥 적과 모습 가족. 근데 우리 교회 진짜 가정교회 보니까요, 잘된 가정교회는 그 낭만신앙이 다시 살아났어요. 낭만신앙. 그 낭만신앙이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할 때 첫사랑의 기준이 뭐냐고요. 초대교회 그 모습이고요, 한국교회 초기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른 것은 다 옛날 집을 찾아다니고 옛날 그 복고풍 다시 그 시절을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지금 뛰기를 하고 번데기를 먹고 쫀득이를 먹고. 왜 신앙은 자꾸 세련되게 고상하게 미국 가서도 미국식으로 헬로우 너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됐어, 여기까지예요. 개인주의 노 이거 아니에요. 교회 가족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예 같이 살았거든요. 숟가락 먹는 인간 몇 개인지까지 알았거든요. 세 번째, 오늘날 신앙생활은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적당주의, 편리주의.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사업하려고 교회 나옵니다. 장사하려고 교회 나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네 번째,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믿는다고 믿어도 뭐가 좋아진다냐, 그게 시험 들었단다, 그게 어렵단다, 목사님이 위기를 만나버렸단다,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새벽 기도가 줍니다. 기도는 더 이상 우령이 어렵습니다.
기도 모임 숫자가 줍니다. 정말 저희 교회 기도 모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위기 가운데 얼마 전에도 새벽기도 우리 최민석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시는데 그 호텔 운영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셨다 그래요. 목사님 새벽 때문에 내가 삽니다. 교주랑 말씀 들었습니다. 호텔 운영하시는데 거기 또 어떻게 최민석 권사님 거기 뭐 음식을 해주다가 만나 초대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합심 기도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 대단합니다. 목사의 어떤 신유의 능력은 이런 것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합심 기도는, 우리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버지가 수술 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번 수술 때 올라가 보십시오. 생사를 한번 오가는 길에 한번 놓여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오늘날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지시가 아닌 회의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요, 회의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물론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끌고 가시는 형태가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회의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아요. 교회가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위를. 여러분 부모들이 다시 눈치 보고 사시죠. 부모님들 눈치 보고 사시죠. 목사님 어떻게 뭐라고 한답니까? 결혼했어. 며느리가 잘합니까? 모든 시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제가 잘해야지요. 며느리한테 뭔 말 한답니까? 제가 잘해야지요. 원래 결혼은 자식 행사 아닙니다. 원래 결혼은 부모 행사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주는 행사입니다. 요즘에 결혼식장도 지들이 정하고 마차 타고 위에서 내려오고. 제가 조금 신경 안 썼더니 우리 교회도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내가 축복송을 틀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그 지들이 음악 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요즘에 가요가 나온다네. 이야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가 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 결혼식장에서 무슨 신랑이 축가를 부르고 신부가 축사를 하고 무슨 지 엄마가 축가를 부르고 이게 결혼식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나보고 목사님 내 짝은 응답 안 받으셨나요? 내 짝은 응답 안 받으셨나요?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짝지어 주기 전에 결혼하자. 짝지어 주기 전에 결혼하자.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의견을 들어본들 지금 만난 놈이랑 지금 만난 여자랑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지금 약을 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도 기도해 볼 테니까. 자식 눈치 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모님이 이 교회 섬기는데 자식이 뭘 부모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가 옳으니 틀리니 여러분 자존심도 안 상하십니까? 야 너 왜 네가 내 신앙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정 안 맞으면 네 교회 가라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자식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제가 그래도 훈련을 한다고 해서 괜찮지 예배 안 드립니다. 지 아들놈 새끼 딸 새끼 펴잡고 똥 3번 싸고 예배 끝나고 아주 상전 중에 상전이고 애가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식 눈치 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가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살핍니까? 여러분 제임스 정명석이가 상식을 넘어서는 소리를 합니다. 상식이야. 문선명이도 말도 안 소리를 하는데 왜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 앞에 그렇게 굴복당한 줄 아세요? 비유를 안 맞추기 때문이야.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초강수를 둬서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들이 인생이 굴복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겸손한 것과 섬기는 것과 비 맞춘 건 다른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절대로 자식에 비를 맞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비 맞추지 마. 눈치 보지 마세요. 뭘 다시 눈치 보고 사십니까? 이 나이 드셔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진짜 낭만이, 영적 낭만이 있는 낭만 장로님, 낭만 권사님, 낭만 목사, 낭만이 있는, 저렇게 우리가 멋진 예배당들, 멋진 우리가 기념물들을 세워놨잖아요.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들, 호텔, 킬선주 목사님 호텔, 김익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그 다음에 신영균 목사님, 박용문 목사님, 이분들을 다 최초로 엮을 수 있어. 최초로. 킬선주 목사님은 무엇이 최초입니까? 평양신학교 일회 졸업생이기도 하시지만 최초로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한순가가, 우리 한일행가가 새벽에 나오다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다냐? 어떤 놈이냐? 킬선주 목사님이요. 어떤 놈이. 한수는요, 성질 만나면 너무너무 친절한 남자예요. 근데 꼬라지 생각하면 어떤 놈이 실실 웃고 있는 모습 보면요, 어디서 그런 꼬라지가 나오겠나 싶어. 한수 또래 여자들 잘 들어라. 그 미소 속에 아주 무서운 꼬라지가 들어있다. 아주 그냥 어떤 놈이 만들었냐는 거야. 킬선주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할아버지 사진을 놓고 막 집에서 다 뭔가를 그 지난날의 추억들을 잊지 못하고, 이게 할아버지다, 이게 할머니다, 막 우리가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킬선주 할아버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새벽 기도를 만드신 할아버지, 평양 장대영교회 일대 목사님, 한국교회 아버지. 두 번째 김익도 목사님은 누구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최초의 신유 사역자. 다 신유 사역을 했지만은 이 김익도 목사님은 최초로 공식적인 기사화 되신 신유 사역자. 최초 신유 사역자가 누구예요? 김익도 목사님. 김익도 할아버지 잊어버리면 안 돼. 최초 신유 사역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신유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교소주 목사님 가르침처럼 새벽 기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백정서 목사님에게 기도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드리고요, 백정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셔서 다 안수 기도 받으세요. 신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백정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병든 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없었는데, 이번에 입원하시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아주 그냥 다. 세 번째는요, 이성봉 목사님. 이분은 최초의 전국 부흥사입니다. 전국 부흥사. 최초로 미주 순회 집회 인도자입니다. 최초 이성봉 목사님. 그러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있지만 최초로 전국 교단 초월 부흥사, 최초 미주 집회 인도 부흥사, 미주 집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은 최초로 전국 연합 집회, 외국인 도움이 없이 순수 우리 민족, 그래서 이 300여 곳에서 600명 강사들 조직해서 우리나라 힘으로 최초로 10,000명 넘는, 연 인원 140만 명 넘는 우리나라 최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초로 1천만을 넘기는 신영균 목사님. 제가 신영균 목사님 셋째 아들이잖아요. 신영준, 신광준. 신영준은 신째째, 신광준 목사님은 신배째, 셋째가 신영째. 그쵸, 영째. 그 신광준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버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유품을 청사교회로 보냅니다. 지금 컨테이너 한 박스 갖다 놨잖아요. 기록관만 세우면 다 만들려고 하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사역을 백윤영 목사님이 청사교회가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는 순간 서로 숨겨놓은 형제인가 싶었어요. 신광준 목사님 만나는 순간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신영균 목사님 닮으셨다. 최초.
그리고 신영균 목사님이 한국교회 기독 부흥 협의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신 말고 당시에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박용묵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고 초려했습니다. 박용묵 목사님이 최초의 최초. 또 뭐가 최초냐? 부흥사경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었어. 부흥사경에. 그리고 목회를 잘 하셔서 자식들과 선교회를 만든 영파 선교회 최초야 최초. 초대 부흥 기독 부흥협의회 최초 초대 회장 2대 3대가 신영균 목사님. 다 최초 이름 가지신 분들이. 광주도 최초로 엮을 수가 있어. 이기풍 목사님, 최응종 목사님, 남궁영 목사님, 김창국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제가 이걸요 최초로 이기풍 목사님은 유진별 목사님 다음으로 최초 광주교회 당회장입니다. 최초 당회장. 이 최응종 목사님은 최초 장로이면서 최초 목사입니다. 나병 환자를 최초로 도왔던 최응종 목사님. 최초. 남궁영 목사님은 한국 최초 평양신학교 교수를 역임했어요. 한국 최초. 이 광주 지역의 영광입니다. 네 번째 김창국 목사님. 이분도 전주 사람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성 시인의 아버지입니다. 평양신학교 최초 입방생 이쪽 지역에. 제가 이렇게 광주로 묶었더니 어떤 분이 제 페북에다가 글을 달았더라고요. 전주 태어났으니 광주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광주에 목회를 했으니까 광주 최초를 묶을 수 있다. 다섯 번째가 김중곤 목사님. 한국교회를 최초로 선교적인 교회로 바꾸신 분이에요.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 이 다섯 분 호텔을 제가 또 만들고 싶습니다. 주여가 탄식이 나오네요. 주여 주여 웜에 주여 주여. 근데 이 다섯 동 호텔은 우리가 헌금해서 안 짓고 이렇게 계속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도네이션 받아서 지으려고요. 계속 나팔만 불고 땅은 좀 사놓으면 좋겠다 싶고 부지만 확보해놓고 한 동에 5천만 원씩 도네이션 받아서 다섯 동을 지으려고요. 주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잘 기억한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목숨 걸고 가르쳤던 낭만신앙. 제가 이걸 5대 신앙이라고 이름했다가 또 부흥신앙이라고 이름 바꿨다가 오늘은 낭만신앙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의 낭만신앙. 아까 예루살렘의 낭만신앙을 소개했잖아요. 그와 연결돼 또 한국의 낭만신앙은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낭만신앙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일성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성수를 선조들처럼 한번 낭만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멈추자. 직장을 정할 때도 주일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정하자. 토요일까지 출근할지라도 주일은 멈추어 서자. 그리고 주일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교회가 예배가 있는 그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해. 왜? 여기서 안식의 정신이 나왔는데 안식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시 붙드는 일이 안식의 정신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이 주일날은 명절 때 식구들 만나는 날이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많은 킹덤 패밀리. 우리 동호가 육적인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호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어때요? 핵 있는 목사부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동호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킹덤 패밀리의 영광. 근데 이걸 거절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명선이 성우기도요.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 식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모든 청사교회 가족을 킹덤 패밀리로 받아들이면 다 명선이 고모가 되고 이모가 되고 성욱이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 받아들이느냐. 저도 고모가 있다니까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큰아버지 돌아가셨고 작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내가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가슴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만나서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입니다. 우리 영창이 진짜 제가 키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집사님 돼가지고 아저씨, 택배 아저씨 돼가지고 아저씨 돌아다니지만은 영창이 5학년 때가 4학년 때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당돌하고 질문 다 하고 어느덧 컸습니다. 우리 민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명절 때 만나, 명절 때, 이 명절 때 다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애찬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왔으면요, 식구들하고 참 이 가족 사랑을 나누셔야 돼.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자들끼리도 밥을 먹을 때 서로 형제들끼리 좀 뜨거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교구 목양 사역장 제도를 두어서 그분들은 가정교회를 맡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이 부서 사역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가정교회가 더 끈끈해. 그리고 오후에도 친교 모임. 그래서 주일을 온종일 믿음의 가족들과.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아래 FM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인은 믿고 남편은 안 믿고 아들들은 안 오고 부모님은 왔는데 식구들만 온종일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만 드리고 오후 가고 이런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FM은 뭐예요? 제대로 된 그림을 놓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종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달려와서 함께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이런 신앙. 우리 강대 집사님도요,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낭만 신앙이 있어. 낭만 신앙. 박명원 사님은 중간에 믿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명원 사님이 봤을 때 본인이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강재 집사님이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 박명. 왜? 이강재 집사님이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다. 권사 처음부터 이강재 집사님 말씀드렸거든. 권사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받지 말아라. 그런데 박명원 사님 똑바로 하겠다고 받았거든. 근데 요즘에 계속 아파.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항상 웃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웃어. 지금 웃음이 사라졌어. 박명원 사님 위기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지난달에 그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 주일에 그 낭만이 있어. 이광재 집사님 보면 그 목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 그게 난 오토바이 탈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잘해요 원래. 이게 있어. 그게 낭만 신앙이. 그러니까 주일은요 멈추는 거야. 조카 결혼식도 가면 안 돼. 믿음의 가족 간에 사랑을 탁 나누고 온종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날이야. 신자의 영광을, 킹덤 패밀리 영광을. 그래서 마귀는 우리 족보를 타고 들어와. 술 족보, 여자 족보, 도박 족보. 할렐루야. 이 족보를 뒤집어 엎으려면 어때?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김씨 아닙니다. 나는 백씨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킹덤 패밀리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 가족의 새로운 킹덤 패밀리. 그래서 이 집안의 그 역사를 뒤집어 엎을 킹덤 패밀리 힘을 이용해야 돼요. 킹덤 패밀리. 할렐루야. 주일 성수 끝나고 나서 노래 한 곡 불러야 돼. 즐겁게 안식할 날. 그리고 또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다 해놨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늘 안 끝나겠네. 즐겁게 안식할 날. 이 주일 이 노래 있잖아요. 이게 주일 성수에 관한. 두 번째 낭만신앙, 새벽기도. 새벽기도 낭만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 눈길을 다 헤치면서 새벽에 왔던 그 낭만신앙이 있었거든요. 이 신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예수님처럼, 그래서 새벽기도 절대 죽이지 말자고요.
새벽 기도를 잘 발전시켜 보자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가 맛을 본 사람도 있고 맛을 덜 본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점점 맛을 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새벽에 그 낭만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새벽에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새벽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계를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새벽에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술 그린 사람들은 새벽 기도 똑바로 하시면요 정말 영감이 새벽에 떠오릅니다. 악상이 떠오릅니다. 아침 메뉴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하는 겁니다. 모의 주행 기능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일찍 출근해야 될 사람들은 일찍 오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는요 얼마나 일찍, 여기 문 안 열려 있으면 민계교회 기념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시면 돼. 문 안 열렸다고 성질 내지 말고, 문 닫혔는데 또 열어달라고 하지 말고. 포목사들 또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뭐 문 열어놓으면 워낙 훔쳐갈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만들어놨습니다. 머리바닥 뜯으면 다시 그거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문 잠그지 말고 새벽 기도를 한번 살려보자. 낭만 신앙. 왜? 새벽 기도할 때 교회 가장 부흥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5대 할아버지, 우리 이 한국교회 그 5대 할아버지가 다 뭐 하신 분이요? 새벽 기도했던 분이요. 5대 할아버지가. 우리 영적 집안의 5대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길천주 할아버지, 김익도 할아버지, 이성봉 할아버지, 이분들 다 뭐 했던 분이요? 새벽 기도했던 분이요. 우리 집안의 가풍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주의 5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5대 할아버지도 다 새벽 기도했던 분이에요. 낭만이 있어, 낭만. 새벽 종치고 새벽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가 10의 1종급. 자, 이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성자의 귀한 뭐 받은데 뭘 바칠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10의 1종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10의 1종금을 한번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낭만이나 전 재산 팔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10의 1종금만 딱 돼서 다 멋지게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의 2조, 10의 3조. 할렐루야. 우리 노영창이가 통이 크니까 10의 3조쯤 하면 좋겠어. 좀 웃고 또 실실 또 넘어간 것 봐봐. 저 하면 안 하고. 우리 이명필이는 한 10의 4조쯤 계시록 100점 맞은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살다 보니 이명필 집사가 계시록 100점 맞을 때가 오다.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예? 왜 생각이 안 나지? 들었는데 이랬던 저의 비서실장입니다. 또 계시록 100점 맞아봤단 게 10의 3조쯤, 10의 5조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 안솔레 권사님 저 부채질하고 계시는데 저분도 한 10의 5조쯤 할 수 있는 분이야. 또 박형희는 통이 더 커. 한 10의 6조쯤. 네. 신혜는 또 지기는 싫어. 10의 한 7조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좋겠어. 우리 이지욱이도 통이 큽니다. 우리 김승욱이도 통이 커요. 참번 클래스가 11의 1조를 못 들어서 빌빌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농사 지으면요 쌀을 딱 100가마 수확하면 10가마를 딱 싣고 트랙터에 싣고 교회 주차장마다 딱 목사님 필요한데 나누십시오. 추수감사 될 때요 쌀, 깨 막 이거 다 트럭에 싣고 쫙, 이런 낭만이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오은영 집사님 그러죠. 우리 정미리 성도님이 참 감사한 게 다 오자마자 11의 1조를 똑바로 딱 하더라고요. 11의 1조 딱 아주. 어제도 앞치마 입고 했더니 나 앞치마 입어. 앞치마 응? 정미리 나 앞치마 입으면 걸 봐달라 그 말이지. 좀 봉사하고 있다. 앞치마. 할렐루야. 앞치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11조를 다 이 맛을 아는 분이.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낭만 이게 낭만이거든요. 딱 주일날 멈추는 거야. 일 안 합니다. 옛날에 진짜 농사 지을 때 주일날 일 안 해버린 것처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거 농사 안 지어버리는 거 딱 멈춰버리는 거야. 논에 물 안 돼버리는 거야. 우리 논 말라 다 죽어. 너랑 물 안 돼. 낭만 딱 논두길 타고 쫙 한복 입고 저 미친놈들이 못 한다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낭만.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성배 놀러 가고 조카 결혼식 있어가지고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 만만하게 봐버리는 거지. 나를 초대하려면 토요일 날 나를 받아라. 나는 주일은 안 간다. 낭만. 새벽 기도, 10일 종금, 교회의 사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교회가 맡겨준 일은 뭐든지 충성되게 감당하잖아요. 이렇게 주말에요 청소하는 교회 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다 맡겨버렸거든요. 근데 주로 보면 청소를 다 했다.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야. 막 털고 막 하고 막 걸레 닦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숨이 차서요. 목사님 존중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 팽목사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신학생들 후보생이 막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모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왜? 한지연을 보니까 달마다 놀고 먹고 또 그리스 간다 그러고 달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옆에 앉아. 그러니까 나도 사모였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모님들은 막 가슴을 찢고 막 자빠지고 막 이런. 그런데 제 와이프는 항상 제 옆에서 막 그냥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이제 와이프가 체력이 떨어지는가. 자꾸 잇몸도 붓고 자꾸 목도 아프고 자꾸 그래서 어째 스트레스를 받았었냐. 제가 알아서 할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 존중신앙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나도 신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요, 막 목사들이 자빠진대요. 막 핏줄이 터지고 12월이 되면 밥맛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근데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막 이 텐션이 이미 1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바로 내년으로 넘어가 버린 텐션이 바로. 그래서 저는 내일 그리스도로 날아가니까요. 남은 분들이 다 전기세도 내시고 다 알아서 다 해요. 나는 핸드폰 끕니다. 박일장님 아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저보고 절대로. 나 무조건 장로님 전화부터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면 그 박일장님 전화하세요. 전화 박일장. 맨날 박일장님 나뭐 목사님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여기 뭐 마비가 되고 죽고 싶어요. 막 어쩌고. 그냥 우리가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교회를 지키거든. 그런데 모가지가 막 뻣뻣하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재밌게 삽니다. 다 어떤 노가 단판하고 다 우리 뭐 그 사람 뭐 곤 먹고 이렇게 하듯이 다 뭔가 재미가 있습니다. 표정이 너나 재밌지 우리는 재미 한 태기도 없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낭만 신앙 부흥을 위해서 정말 행해야 될 5가지가 주일 성수, 새벽기도, 10일 종금, 교회 사랑, 목사 존중. 근데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냐? 세대통합 목회, 샬롬 스쿨, 마룻바닥 기도, 처치 스테이, 선교 기합.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봅시다. 한국교회를 한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옛날 그 장로님들 이제 모습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우리 젊은 권사님들 중에서도 옛날 권사님 같은 그런 다 어떤 그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난 우리 김경숙 전사님도 오늘 또 이번 계시록 다 보니까 90점 이상 다 이렇게 똑똑하시다니까. 우리 한기한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뭘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실력을 잘 안 보여주십니다. 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신다.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고. 하여튼 멋있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낭만 신앙, 낭만 교회. 그래서 싸우는 교회, 서로 헐뜯는 교회가 아니라 낭만 신앙이 있다. 청사교회는 낭만이 있어야. 청사교회는 진짜 청사교회는 그 낭만이 있어야 그 낭만 그게 낭만 있는 교회야. 이런 소리를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낭만의 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시고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리라. 늘 봉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리라. 늘 봉사하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